할렐루야. 더우신데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찌나 더운지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우리 함께 앞뒤적으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네, 더우시면 교회로 오시면 돼요. 그렇죠. 오늘은 저희가 다시 영성이다 영성 시리즈 세 번째 말씀으로 마른 뼈도 살려내는 말씀과 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까지 저희가 엘리야 선지자를 살펴보았다면 이번 주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를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 때에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때가 이제 에스겔의 나이가 20대 청년이었습니다. 한창 꿈을 꾸고 비전을 세워야 할 그 나이에 포로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이 조국의 운명과 함께 자기 자신의 삶도 함께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희 중에 우리 6.25 전쟁을 경험한 우리 어르신 또 세대도 있을 테고 또 대부분은 저희 부모 세대가 6.25를 경험하였을 겁니다. 저희 어른들은 느꼈죠. 전쟁 국가에서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은 꼭 나의 삶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또 개인적인 또 꿈을 꾸고 살 수 있는 것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안전과 또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에스겔은 25살의 나이에 바벨론 포로 청년으로 끌려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유다 포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조국의 운명과 함께 자기 자신의 꿈도 비전도 꿈꿀 수 없는 그 시점에서 에스겔은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의 나이 30세에 포로 생활 5년 차에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5해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렉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이 땅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포로 생활 중에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그 순간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린 사건은 에스겔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에스겔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포로 생활 5년 차에 예전처럼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사장 직분에서 손을 놓은 지 꽤 오래된 시점이었습니다. 포로기 생활을 하는 동안 아무도 에스겔을 제사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이 열리자 예전에 성전에서 봉사했던 그 거룩한 직분이었던 자신의 직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예전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뜨겁게 봉사할 수는 없었고 조국의 멸망과 함께 나 개인의 운명도 함께 희미해진 상황이었지만 하늘이 열리자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래, 나는 부시의 아들 하나님의 제사장 에스겔이었어.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고귀한 이름이 있고 신분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고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 순간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날마다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자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을 가르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 삶의 창조주여 내 삶의 구원자로 믿으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녀된 본분이 있고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이 생기자 에스겔에게 드디어 새로운 사명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희망이 없는 이 유다 백성들, 이 포로 난민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37장이 대표적으로 그런 에스겔 사역의 모습인데요. 37장을 보면 에스겔이 주님의 권능으로 한 골짜기에 이끌려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평상시에 볼 수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였더라 말합니다. 에스겔이 주님의 영에 이끌려서 간 곳은 한 골짜기였고 그곳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뼈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일일이 그 뼈들을 다 보게 하시고 사방으로 다니게 하시며 모든 뼈들을 자세히 관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디애나 존스와 같은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들이 이 크리스탈 해골을 반납하기 위해서 신전에 들어갈 때마다 질비한 해골들이 옆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에스겔이 본 뼈들마다 그러한 질비한 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말하기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합니다. 에스겔이 본 뼈는 수많은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 앞에서 주님은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이 마른 뼈들아, 이 마른 뼈들이 에스겔 너가 보기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이 말하기를 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마른 뼈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또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마른 뼈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의 상태와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서 생기를 찾아볼 수 없는 고국의 멸망과 함께 모든 희망과 소망도 잃어버린 이 포로기 시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꼭 이런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에스겔의 믿음을 보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 뼈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은 주님께서 아신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영성이나 무엇인가 또 묵상할 수 있습니다.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하나님만 가능하시다는 이 선지자의 고백이었다는 것. 이 믿음이 에스겔의 영성이자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많은 뼈와 같은 상황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소망과 희망은 찾아보기 어렵고 탄식과 한탄만 가득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사실 마른 뼈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보면 모든 것이 말라 있었습니다. 말씀과 영이 없는 상태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그러한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를 가리켜 마른 뼈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마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를 발견해서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열린 것을 보고 열매를 바라보시며 가까이 가셨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특성은요, 보통은 잎사귀가 열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인데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와 함께 열매도 같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보인다는 것은 반드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려 있어야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열매를 바라시며 가까이 가셨지만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니 메마른 채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즉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겉으로 보면 잎사귀는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잎사귀를 들춰볼 때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 마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잎사귀를 열어서 열매를 바라보고자 하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열매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아픔이었지만 더 큰 아픔은 이 환난의 시기를 아무런 말씀과 영이 없는 그러한 메마른 상태로 보내고 있는 이들의 영적인 상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서 에스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였던 것처럼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말씀의 감동의 운동, 성령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의 운동이 이들에게도 있어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잠시 잠깐 임시초소라 하지만 어느덧 1년 반 정도 저희가 이곳에서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임시초소에서 1년 넘게 예배 드린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렌트를 해서 1년 넘게 예배를 드린다 해서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것은 내 안에 말씀과 영이 없으면 우리가 마른 뼈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마른 뼈로 보내면 안 됩니다. 건물은요, 우리에게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초막에서 예배하든 학교 강당에서 예배하든 공원에서 예배하든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가 함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자 천국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핑계 삼아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마른 뼈에 두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른 뼈를 향하여서 엘리야에게 2가지를 명령하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외쳤죠.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이 그렇게 2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자 마른 뼈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더니 피부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말랐던 뼈들이 놀랍도록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2번째로 명령하였죠. 너는 이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에스겔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쳤습니다. 그 내용이 9절인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자 엄청난 결과가 생기는데요. 저희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을 선포하자 마른 뼈들이 극히 큰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변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의 이 환상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목회와 사역이 변화됩니다. 에스겔은요, 어떻게 보면 이 포로 난민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실망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이들에게 어떠한 인생의 좋은 말이나 교훈을 가르친다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일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간증을 해도 마른 뼈와 같았던 이 사람들을 살려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라.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었죠. 우리가 계속해서 영성 시리즈를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저희가 이 생기를 가리켜 루아크로 부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루아크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된지라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모습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하나님의 호흡이자 하나님의 영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번역되어 나타납니다.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호흡이자 하나님의 영, 생기였습니다. 생기가 제자들에게 들어가니 제자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식과 배움이 짧았던 이 갈릴리 출신 어부들은 생기가 그들에게 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사도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른 뼈를 살리는 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으로,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타이틀로 아무리 우리 자신을 치장한들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이러한 마른 뼈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프로그램이 유명해서 어떠한 사역자가 유명해서 그렇게 부흥되는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만 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되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유명해지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2살에 군대에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정부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강원도 철원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배정을 받고 가는데 부대 앞에 저는 그때 부대 마크가 이런 줄 처음 알았어요. 부대 마크가 마른 뼈, 해골, 백골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군복에 제가 이 해골 마크, 백골 마크를 달고 다녔습니다. 경례하는 것도 해골, 백골 아주 무섭게 경례를 했었죠. 그렇게 강원도 철원 3, 4단 백골부대에서 자대 배치를 받기 위해서 또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훈련 중에 우리 교관이 되고 싶어서 교관으로 지원을 했는데 또 교관이 되었어요. 근데 훈련 마치는 며칠 전에 지금도 정확하게 제 그 번호가 기억이 나는데 172번 훈련병 강상균 앞으로 집결. 그래서 몇 명 훈련병들이 불려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DMZ라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대가 찾아와서 또 몇 명 훈련생들을 착출을 해 간 겁니다. 저는 DMZ가 어디인지도 몰랐고 DMZ에 가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죽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생각하고 이제 수색대로 처음 배정을 받아서 처음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가장 산꼭대기에 있는 GP, 가드 포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소대는 2소대고 저는 3분대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광활한 그 땅에 정말 그 비무장지대에 딱 저희 소대만 우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서 또 우리 해골, 백골이라 경례하고 서린들을 딱 보니까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등병이라 군기 잡고 있는데 옆에서 병장이 방귀를 뀌니까 저기서 일병 병사들이 달려와서 그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흡입조라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군생활 쉽지 않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첫날부터. 마크도 해골인데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고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마른 뼈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이 군대에서 훈련병 때 주었던 이 작은 포켓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열어보니까 성경이 작아서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는 시편과 잠언, 그리고 신약 성경 모든 전체 책이 이 짧은 아주 작은 글씨로 깨알처럼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등병 때는 책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읽으려면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먼저 우리 서린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다 싶어서 일병 때부터는 당당하게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아무도 혼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상병과 병장 때는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었으니까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시간은 바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을 가지고 수첩에 기도문을 접곤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니까 이 교회도 없는 그곳에서 이 신앙을 잃어버렸던 청년들이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간물대 앞에 한 해의 목표를 적는 종이가 있는데 저는 분대장으로서 그 간물대 앞에 성경 일독하기라 저의 목표를 적었습니다. 후임이 분대장이 그렇게 하니까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자기도 성경 일독하기 꼭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와 같은 백골부대 이소대에 작지만은 성경 읽기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고 삶의 생기가 찾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군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여전히 지금도 함께 반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갱신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과 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마른 뼈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온전히 살아나는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